이제 새로운 책 아모스를 우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아모스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그러한 살아있는 음성을 우리 함께 듣고자 합니다.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이 정치적 그리고 경제적으로 가장 번영하던 여로보암 2세의 시대에 활동하였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 국제무역으로 부유해졌고 이로 인해서 사치와 또 향락이 아주 만연해 있었습니다. 상아로 꾸민 집, 또 포도원, 값비싼 향유로 그들의 부를 과시할 정도로 정말 넘치는 그런 물질적인 축복이 있었던 시대입니다. 하지만 그 번영 뒤에는 또 심각한 문제가 따라왔는데요. 가난한 사람들은 착취당하고 또 재판은 불의로 가득했습니다. 구부러진 그런 재판을 한 것이죠. 공의와 정의가 사라졌습니다. 어떤 자에게는 좀 더 호의가 베풀어지고 또 어떤 자들에게는 힘이 없다고 무시당하는 그런 차별이 만연한 시대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의 드고아라는 아주 작은 마을에서 양을 치던 아모스를 부르셨습니다. 양치기 아모스. 특별한 배경이나 지위도 없던 그가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습니다. 북이스라엘로 가서 회개를 외쳤습니다. 자기 땅도 아니죠. 남유다 사람이 북이스라엘로 간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아모스, 목자 아모스를 통해서 하신 일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지 우리가 짧게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발견된 이 아모스 선지자를 보면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은 특별한 배경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모스는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남유다의 드고아라는 아주 작은 마을 출신입니다. 양을 치고 또 뽕나무를 가꾸며 살았습니다. 그의 배경이나 학벌은 특별하지 않았습니다. 대단한 어떤 지식과 어떤 대단한 그런 세상적인 힘과 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습니다. 양을 치는 유목민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이런저런 물건을 파는 세일즈맨 정도로 생각하면 될까요? 아니면 비행기를 타고 이곳저곳 다니는 파일럿 정도로 비교하면 될까요? 너무나 일반적이고 평범한 자, 그가 곧 이 아모스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모스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조건이 아니라 그 마음과 그리고 순종을 보십니다. 성경을 보면 다윗도 또 드보라도 또 에훗도 특별한 배경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세상적으로 볼 때 평범한 자, 우리 주위에서 늘 볼 수 있는 그러한 평범한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통해서 평범해 보였던 그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하나님을 너무나 신실하게 사랑하였고 시선이 늘 하나님께 맞추어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 그것이 결정적으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던 이유인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의 어떠한 조건이나 배경에 스스로 한계를 두지 말고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할 때에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우리가 하나하나 순종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어쩌면 너무나 평범한 우리들을 통하여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아모스는 목자로서 유목 생활을 하며 여러 지역을 다녔습니다. 그는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였고 또 사람들의 삶과 문제를 또 가까이서 돌아다니면서 가까이서 볼 수 있었습니다. 한편으로 초목에서 양을 치면서 이 찬양시를 지었던 다윗과도
흡사한 모습입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이 북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아주 중요한 준비가 되었습니다. 앞서 모세도 그랬습니다. 그는 이 이집트 궁전에서 학문을 배우고 광야에서 양을 치는 경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 준비를 하나님께서 시키셨죠. 일상 속에서 주어진 일에 충실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초목이 각각 다르겠지만 그곳에서 충실할 때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덧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준비가 되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경험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상의 일, 가정, 직장에서의 경험이 모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와 현재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생각할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라는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아름답게 사용받을 수 있습니다. 아모스라는 이름은 이 무거운 짐을 진 사람,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아모스는 자신의 고향 이 남유다를 두고아를 떠나서 북이스라엘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과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 경제적으로 너무나 넘치는 그런 부유함, 또 번영이 있었지만 또 그 이면에 교만과 또 불의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너무나 큰 죄를 짓고 있었습니다. 아모스는 이 북이스라엘과 또 당시에 주변 민족들의 죄를 지적하면서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라는 표현으로 그 주변국들의 죄악까지도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3절, 6절, 9절, 11절, 13절 그리고 2장 1절에 걸쳐서 6번 그렇게 반복적으로 사용된 표현입니다. 3절 다메섹은 이 길르앗을 철타작기로 밟으면서 잔혹하게 학살했습니다. 6절에 가사는 사람들을 포로로 삼아서 에돔에 팔았습니다. 9절 두로는 형제의 언약을 배반했습니다. 11절에 에돔은 형제를 잔인하게 대하고 끝없는 분노로 복수하였습니다. 13절 암몬은 영토를 넓히기 위해서 잔혹하게 임산부를 죽였습니다. 모압은 2장 1절 모압은 에돔 왕의 뼈를 불사르는 잔혹한 너무나 이 정도까지 해야 되나라는 그러한 범죄를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 그렇게 범하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어떤가요? 북이스라엘은 이런 민족들보다 서너 가지 죄악으로 말미암아라고 언급되었던 이 6개의 민족들보다 더 큰 죄를 지었습니다. 왜냐고요?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제 잘 살게 되었다고, 조금 번영하고 부유해졌다고 이내 가난한 자를 억압하고 공의를 벗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 엄청난 부가 있었습니다. 경제적인 번영이 있었습니다. 사회에는 부익부 빈익빈이 만연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정의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있는 자들을 위한 세상으로 점차 바뀌어 간 것이죠. 빌려온 돈을 갚지 못한 가난한 사람들은 이내 착취를 당했고 심지어 종으로 팔려가는 일까지도 서슴지 않고 일어난 시대가 되었습니다. 재판관들은 뇌물을 받고 기울어진 재판을 하였습니다. 강자를 위한 세상으로 점차 바뀌어 간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북이스라엘을 보면서 얼마나 애통하셨을까요?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짐을 지고 세상 속에서 이 하나님의 공의, 또 하나님의
정의를 외쳐야 하는 것이죠. 악을 보고 침묵하지 않으며 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는 용기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그러한 이 말씀을 통하여 그러한 필요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모스가 전한 메시지 듣기 좋은 축복의 말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너무나 무서운 메시지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그 사명을 담담하게 또 담대히 감당했습니다. 부담스러운 메시지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그러한 메시지라면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짐도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짐을 지고 가겠다라는 그 결정을 하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겠다. 그때부터 꽃길 대신에 어쩌면 가시밭길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고통의 길, 또 때로는 정말 처절하게 외로운 길이 될 수 있습니다.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 무거운 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짐을 질 수 있는 아모스와 같은 그런 자를 오늘도 찾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 우리가 감당할 만한 그러한 짐을 우리에게 맡겨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기에 우리는 그 짐을 지고 그것이 만약 세상을 향한 정의와 공의를 외치는 것이라면 그것조차도 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짐을 가볍게 해줄 것입니다.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라는 이 개인적인 형통의 기도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심정을 함께 품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런 거룩한 부담감을 기꺼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모스는 작고 평범한 목자였지만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짐을 지고 나아갔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이 시대에 공의와 정의를 전할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의 배경이나 조건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보시며 또 우리의 삶의 이 모든 경험을 다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그 짐을 기꺼이 지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새벽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짐을 지겠다라고 결단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의 반응처럼 주님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기쁨으로 반응하는 모든 우리 퀸자는 교회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모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평범한 목자였던 아모스를 들어 쓰셨던 것처럼 주님 우리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경험과 재능을 주님 선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이 땅 가운데 외치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거운 짐을 함께 저어주시는 우리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리는 귀한 하루 또 귀한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기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